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금 찬양 제목이 사명서 아니죠? 네. 제가 찬양을 들으니까 예전에 저 청년 때 이 찬양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가사처럼 그 본인이 가야 되는 그 바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던, 그러면서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오늘 이 아침에 이 찬양을 들으니까 그때 생각도 좀 나고 해서 갑자기 올라오기 전에 마음이 조금 뭉클해지더라고요. 자, 함께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으로만 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이 말씀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쉼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사단말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에 부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들이 궁궐로 옮기다가 시나의 형제를 만나 거기 가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산과 들을 쌓아 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후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말에 관한 말, 그리스도인이 성숙한다는 것, 또 인간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말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고 얼마나 그 댐댐이가 어른이 되어 가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 어른이 되어서 하는 그 말 가운데는 절제함이 있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어떤 관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도 어른들을 보면 어른들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막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이해해 줄 수 있고 그 아이에게 맞춰줄 수 있고, 설령 그 아이가 잘못 이야기하더라도 그 아이의 어떤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른인 것 같습니다. 또 자기의 어떤 자랑을 하고 자기의 어떤 좋은 것들을 드러내고 싶지만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어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유치하다 그러죠. 유치하다는 말이 입에서 아직 전냄새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아직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성숙하게 하고 조금 더 어른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에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는 따뜻한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 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라고 처음에 잡았다가 나중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왜 제목이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뭐냐면 사람은 세 가지로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것도 이 육체가 맨 바깥에 있으니까 무엇이든 됐든 간에 사람 안에 있는 이 육을 지나서 영혼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따져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뼈가 볼 수 있잖아요. 초음파를 하면 장기들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기술을 쓰더라도 육체를 넘어선 사람 안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 영혼에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육체를 통과해서 혼에도 영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이 말이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화를 나게 하기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혼이라는 영역에 들어간다면 사람을 화가 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이 누군가를 때로는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 119 신고 전화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받자마자 119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죽으려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이야기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어떤 말을 막 해드리려고 했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그 끝이 아닙니다. 이런 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한 몇 달 지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만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좋아진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걸 했어요.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해주고 그 사람의 말까지 듣는 걸 했더니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한 번 받으면 30-40분은 통화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어떤 말을 들어주고 동의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힘드셨겠네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더라는 걸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때로는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이 영혼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는 것, 다시 살리는 것도 이 말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말밖에 그 사람의 영혼에 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말씀을 저 영혼에까지 전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에서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난, 그리스도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금 살았다고 하더라도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다시금 그 영혼들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것도 역시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긴 하지만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닿게 되었을 때 우리가 깨어나게 되고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창조하셨냐? 하나님께서 뭐 재료를 갖다 뚝딱뚝 만드신 게 아니고 있으라, 나뉘어라, 되라, 이 말씀으로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능력은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연합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노아의 홍수가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창세기 9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땅에서 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여러 곳으로 넓게 퍼져서 그곳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대항하는 그런 일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거했다. 우리가 이제 머무는 이 말씀, 우리 말로 읽으면 이게 잠깐 거기 거했다는 게 잠깐 머물렀다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어의 표현으로 보면 그냥 잠깐 머무르는 어떤 스테이의 개념이 아니고 세틀이라고 하는 정착하는 개념. 그러니까 시날이랑 평지를 만나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 시날 평지를 보니까 좋은 것 같다. 아주 편하게 좋았나 봐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려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3절에 보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돌로 지을 수 있어요. 돌로. 근데 돌로 지을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견고하게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짓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진흙으로도, 그러니까 돌하고 진흙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견고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역청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몰타 이렇게 되는 몰타. 우리 이제 그 전라도 말로는 세멘이라고 그러죠. 이 시멘트를 가지고 벽돌로 집을 짓는 거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겠어요. 그 이야기는 여기에 잠깐 머물다가 딴 데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튼튼하게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 계속 거하자. 지금 이 의도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땅에 편만하게 가득 채우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지금 이 사람들이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과 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 거부를 만들고 도시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홍수가 아무리 물로 다시 홍수가 내려와도 우리가 그 홍수로 인하여서 흩어지지 않을 만큼, 홍수가 우리를 이길 수 없을 만큼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만큼의 높은 대를 쌓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보시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지금 흩어져라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성을 쌓고 있습니다. 돌로 쌓을 수 있는 것, 돌과 진흙으로 쌓는 것이 아니고 더 견고한 그런 건물들을 올리는 것을 지금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직접 보시고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거 그냥 흐트러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불과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이용불로 그냥 박살내든지 그냥 흐트러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시금 이 사람들은 더 좋은 재료, 더 좋은 방법들을 강구해가지고 다시금 그 일을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떻게 그 일을 그럼 하셨냐면 그 근본 원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꾸미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언어가 통하여서 서로 그냥 짝짝꿍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또 보면 계속 그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부음이 하나여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니까 우리가 이제 벽돌을 붙자.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자. 이 사람들이 말이 계속 통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래 너희가 보니까 너희가 서로 말이 통하니까 그런구나. 그러면 말을 흐트러 버려야겠다 라고 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를 다르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고 더 이상 그곳에 같이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지면에 흐트러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언어가 다르면 흩어진다. 언어가 같으면 연합은 저 사람들이 지금 오늘 흩어지는 이유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끼리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모국어를 쓰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우리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서로 말로 이 교통하는 것이 없으면 그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간단한 예로 가정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참 그 서로 이렇게 같이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 보면 성격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성격 차이의 근본 원인은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거기에서 동거하고 싶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거하고 싶겠어요?
결국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 그냥 어떤 자식으로 다른 어떤 이유들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 마음이 서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이 참 그 답답한 일이에요, 사실은. 여기 보면 청년들도 있지만 또 결혼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참 말씀이 잘 통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TV의 시청률을 보면 요즘에 참 TV 채널 수가 많잖아요. 돌리다 보면 뭘 봐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리모컨을 쭉 돌리다 보면 항상 걸리는 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가 있거든요. 뭐 이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그 산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산에 혼자 사는 분들 그냥 뭐 대충 집 지어놓고 거기서 뭐 이렇게 막 아침 저녁으로 막 겨울에도 냉수 목욕한다고 막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소리 하면서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치고 막 풀만 뜯으면서 풀만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이거 맛있다 이렇게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사시는가 이런 거 알려주는 이제 그런 프로예요. 근데 그 프로만 시청률이 이제 많이 높게 나온다 그럽니다. 재방송도 많이 보고 본방송도 많이 보고 그런다고 해요. 주로 이제 그 50대, 60대 남자분들이 많이 본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도 보통 보면 50대, 60대 남자들이 그냥 아저씨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혼자 그 산에서 그냥 멍때리고 앉아있고 풀 뜯어먹고 하는 거 그냥 보면서 같이 그냥 그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고 그분들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50대, 60대 남자들이 왜 그 프로를 즐겨서 보는가? 가정에서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배우자랑도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거든요. 청년들은 공감을 잘 못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말이 좀 이해가 갔어요. 이게 가정에서도 마음이 잘 안 통하면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좀 그런 서운함이 느낄 수 있겠다. 자녀들도 내 말에 대해서 귀 다 들어주지 않는다든지 이 어떤 배우자도 그런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말에 기울이지 않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지 못하면 아마 이 같은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모습이 그냥 마냥 이렇게 좀 부러워 보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산에서.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동경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를 많이 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사춘기가 온다고 하죠. 그랬으면 중학교 2학년에 가면 이제 절정이 이르렀다가 고등학교 때가 좀 누러진다고 하는데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때가 되면 또 부모님과 이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면은 화부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뭘 이야기를 하면 저도 화가 막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름만 불러도 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싫어진다. 안 그러셨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무슨 부모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엄마 뭘 안다 그래. 아빠가 내 마음을 뭘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엊그제 저 딸이 이제 7살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얘를 어린이집 보내려고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는데 근데 부모니까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해가지고 먹고 이렇게 먹고 했단 말이에요.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골고루 먹어야 된다니까. 왜 골고루 먹어야 돼? 건강하게 커야 돼. 그러니까 골고루 먹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는 안 먹겠다.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얘기 들으니까 되게 귀엽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처음에 귀여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7살 때 들었으니까 귀엽지. 17살 때 이야기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17살 때 내 몸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큰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으면 가정 안에 동거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가까이 학교가 있어요. 대학교가. 내 성적에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내가 거기 가면 더 좋을 것 같은 학교 집 근처에 있지만 굳이 멀리 가가지고 살겠다. 멀리 학교를 가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뭐 얼마나 집이 싫었어요. 대부분 다 들어보면 그 이야기. 그냥 멀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을 떠나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 이야기거든요. 일찍 떠나본 친구들은 다시 오더라고요. 다시 집이 참 좋구나. 이걸 일찍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그 울타리 안에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쌓던 이 사람들도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 이 일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모여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가, 우리의 언어가 혼잡하여지지 않았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혼잡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동일한 것인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사실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걸 믿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 사람은 율법으로, 행위로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같이 이 안에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교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간증들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제 자리에서 여러 가지 간증들이 나왔을 때 그 간증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과 교제할 때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형제 자매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유대감이 있고 친밀감 있게 느껴집니다.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어떤 그 직원이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직원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는 그 이호 모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에 대해서 그냥 서로 막 이야기하다가 우리 같은 구원을 가지고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구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까지 그냥 이렇게 대면면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간증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좀 더 하나로 이어주고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과거를 생각해봐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그런 유대감, 친밀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더 끈끈해요.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끈끈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도 참 사랑 안에서 열심히 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함께 연합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좀 더 그것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어떤 간증들이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또 서로 이 간증들을 들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람이 뭐 구원이 아니다, 믿음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교제 자리에서 나온 그 간증의 내용들이 그러한 것들인가요? 우리 간증의 내용들이 그냥 어떤 세상의 일들, 또 어떤 자기의 생각, 또 세상의 어떤 좋은 철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간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누군가 어떤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저 형제 자매가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아,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 이렇게 교통하게 되었을 때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있구나. 함께 연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간증이라는 것이 사실 무엇인가? 간증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로 다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증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간증은 그 리뷰 어떤 이게 뭐냐면 후기죠, 후기. 그 홈쇼핑 같은 데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이 참 좋아요 라고 하는 어떤 후기들을 적습니다. 이 물건을 샀더니 이 물건이 이러한 장점이고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참 가성비 참 좋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후기고 리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간증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후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후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이후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 전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난 이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삶이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불평만 하고 화가 많이 났고 이렇게만 했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이런 똑같은 일이 내게 오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가 오는 것이, 또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인 것 같아요. 간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계속 겪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인 것 같고요. 그 간증이 정말로 별로 그렇게 길다, 텀이 아주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좋은 간증들이 많이 모여있는 간증이, 여러 간증들이 모여서 좋은 교제자리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서로 이렇게 소통함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하나로 연합되고 더 큰 친밀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청년회, 전국 청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회 담당은 아니지만 청년회를 한번 가봐야겠다는 그런 생각,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교제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나 이 청년들에게 그냥 마음만 있지 함께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도로서, 그냥 형제로서 어떤 그런 교제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갔는데도 좀 망설였어요. 저녁에는 망설이고 다음날 이제 오전에 한 번 교제에 들어갔는데 제가 제 간증을 하기 전에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직분을 이야기하지 말고 형제로 불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바로 형제끼리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냥 딱 어떤 직분에 가려져서 저분이 저럴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제 스스로 어떤 그 자체로 봐주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 안에 있는 어떤 간증들을 하고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오히려 그런 간증들, 그런 교제들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더 저는 마음 가운데 좀 더 친해진 것 같고 좀 더 유대감이 생기는 그런 마음들을 좀 받았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들어가서 제 안에 양심을 허락하는 나이까지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제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라.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달리 해야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쓰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그냥 이걸 부숴버리고 그냥 그 언어는 그대로 놔둔다면 이 사람들이 다시금 그 일을 대적하는 일을 다시금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영하는 그 일을 이 말씀처럼 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혼잡하지 않고 하나의 언어로 딱 합쳐진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금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어떤 봉사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고 우리의 언어가 하나라면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어떤 사람이 그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이 그 일을 온전히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듣는 우리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커져갈 때, 우리 최초에 아주 처음에 이 목을 말씀들이 전해질 때를 보면, 제가 예전에 이 전도자 직분을 처음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상담 준비를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 상담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오리지널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상담을 하는 그 말씀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 더 이렇게 각색되고 이렇게 좀 전하는 방식들이 좀 더 바뀌어 나가고 얘들이 바뀌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이걸 말씀 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저는 원래 처음이었대는 처음을 알아야 그 다음을 또 제 스타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있는 말씀들을 좀 듣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집회 영상을 보게 됐는데,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강사를 비춰주다가 카메라가 이렇게 슥 돌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분들을 비춰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의 표정이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정말 그 화면으로만 봐도 장난이 아닌데?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1시간 하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2시간 반 하는 말씀이지만 그거를 그렇게 정말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 거. 그때도 5일씩, 어떤 때 6일씩 듣는 때였으니까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들을 만큼 열정이 있었고 그 말씀에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교회가 근데 점점 이렇게 커졌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언어가 혼잡하지 않고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 여기에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었고 한 언어로 합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어가 하나일 때는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구원인가 아닌가를 항상 고민합니다. 이것이 구원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또 뭐가 좀 있으면 좀 아닌 것 같은데 상담을 또 하고 이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구원 받았을 때도 그 교회에서 연세가 참 많으신 분들이 불러가지고 간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간증을 그 나이도 많으신 분들 앞에서 뭐 간증을 하려니까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구원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용히 불러가지고 오일수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그 앞에 딱 앉히더니 형제 구원 받았으면 간증을 해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간증을 뭐 떠들었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나중에 또 누가 이제 구원 받았다고 왔는데 또 똑같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형제 간 다음에 안 읽었다고 다시 상담 다시 해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이제 그 구원인가 아닌가 이거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말로 하고 싶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굉장히 귀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와서는 좀 들더라고요. 온 마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언어가 하나일 때. 근데 이걸 좀 틀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원 받았으면 됐지.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좀 구원 받았으면 됐지. 열심히 좀 교회 안 나와도 구원 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하려다가 많이 망설였거든요. 우리 교회의 특성, 우리 모임의 특성이 뭐냐면 가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좀 몰랐다가도 이게 어쩌다가 수양에 만났는데 뭐 우리 누구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가운데 어디 가든지 말씀을 참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예전에 예전에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교회 안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도 그 마음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교회를 잘 안 나와도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강하게 말할 수 없더라고요. 더 이상 구원 받았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더 말씀을 하면은 많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학생들도 그 말씀 이번에 이제 그 여름 수련회 때는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학생들도 대부분 딱 보면 구원에 확신함이 있는 사람을 물어보면 그게 많지 않습니다. 헷갈려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받았는데요. 구원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 찾으려고 하는 학생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도 의외로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별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건지 그냥 뭐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건지 그냥 구원 받았겠거니 라고 이렇게 지레짐작하시는 건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떤 저희 교회 어떤 분은 자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아버지가 며칠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애가 좀 잘 못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좀 상담을 해주시라는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주에 걸쳐서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 입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을 보니까 열심히 합니다. 어디 모임에도 안 빠지고 교회도 잘 열심히 나오고 신학에 대해서 말씀에서 궁금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마음들이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이 안에서 조금씩은 혼잡해지는 것. 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그 이유가 아마 가족들이기 때문에 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잡하게 언어가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 지금 나누어지게 되고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모임 안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면 또 그렇게 보이고 그렇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하나의 언어로 연합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일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찾아뵙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사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나라 사람의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뭐 지키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도 일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일본말로 말씀을 전하는 거. 사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혼잡해졌던 말이 성령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로 언어가 말이 통하니까 하나로 다시금 합쳐져지는 모습입니다. 혼자 있던 언어가 다시금 하나의 언어로 합쳐지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의 언어로 연합되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말씀이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왔고 아직까지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까지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전하는 일에 하나의 언어로 힘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그 일에 하나의 언어로 우리가 합심한다면 마찬가지 일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개인의 생각이나 또 세상의 일이나 또 지혜나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에 혼잡하지 않고 우리 언어가 조금은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교회 안에서 합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는 말들이 사실은 조금 정제되었으면 좋겠고 조금은 절제되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유익하지만 모든 것이 또 가지 않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어떤 은혜 가운데 하나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의 믿음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의 믿음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모든 말이 가하죠. 우리 입이 있는데 뭐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말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특히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함께 모일 때 조금은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좀 서운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조금은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보더라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관용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언어가 다시금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그 사람이 뭔가를 막 갖다주고 좋은 것을 막 갖다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죠. 용기 있는 자만이 사랑을 쟁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가가지고 예쁜 여자한테 가서 말할까 말까 이걸 해가지고 막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누군가의 사랑을 얻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가서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안에서 마음이 서로 상한 어떤 그런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 성도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뭐 갖다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때 그런 일을 정말로 내가 미안했다 라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더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먼저 없어져야 우리가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조건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흩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언어가 혼잡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언어가
하여지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언어 하나로만 우리가 하나로 합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깨달은 예수님, 또 경험한 하나님, 이런 일들을 나누는 것들이 간증으로 더 많이 우리 삶 가운데서 교제 자리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을 서로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이렇게 잘 원활하게 모이지 못했고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서운해졌다든지 멀어졌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자주 교제하고 만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을 살펴볼 때에 언어가 하나로 같은 언어로 합하여진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금하여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 교제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혼잡한 언어처럼 나누어져 있다면 다시금 이 일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또 하나의 언어로 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눈감아줄 수 있는 마음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조금 절제할 수